안녕하세요. 말씀 나누겠과 신학 이야기 욥기 11장에 와 있고요. 오늘은 지혜의 오묘함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잠깐 말씀을 신학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요절은 6절 말씀입니다. 지혜의 오묘함으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여기 이제 세 번째 친구 소발의 말이 되겠습니다. 지혜의 오묘함을 소발이 강조하고, 이건 물론 말씀이시죠. 맞는 말씀이시죠. 그런데 이제까지 여러분들 첫 번째 친구 엘리바스는 자신이 어떤 체험한 영적인 교훈을 근거로 욥에게 충고를 했었고요. 두 번째 빌닷은 조상들의 전통적인 지혜 유전을 이야기했었고요. 오늘 소발은 세 번째 친구 지혜의 오묘함을 들어서 욥을 설득하고자 합니다. 이제까지 제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같이 세 친구들은 자신 중심의 진리의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엘리바스의 영적 체험과 교훈은 나중에 욥이 경험한 하나님의 폭풍우 신현현과 교훈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빌닷의 조상들의 지혜는 지금 욥의 현실, 지금 실존적인 경험의 앞에 여지없이 무너져 내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오늘 이 소발의 이 지혜의 오묘함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셔서 그 지혜의 파노라마, 이 세상의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심으로 이 지엽적이고 부분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 이제 증명이 되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우리는 어떤 걸 이제 오늘 보고 싶냐 하면은, 여기 그 지혜의 오묘함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혜를 주시옵소서, 지혜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진정 하늘로부터 내리는 그 지혜의 오묘함, 여기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 후반절에서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라고 얘기했을 때 여기 참 재미있는 그 히브리어 단어가 나오는데, 그 지식의 광대하심이라고 번역된 부분이 사실은 지식의 더블, 두 가지 측면이 있다, 이렇게 히브리어는 돼 있어요. 이제 케펠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이제 크팔림 해가지고 어떤 이중적인 측면 내지는 그 배가 되는 측면, 그러니까 지혜의 어떤 그런 이중성, 이원성 내지는 더블, 두 가지 측면이 있다, 이렇게 이제 번역이 가능하거든요. 그 케펠이라는 단어, 이제 크팔림 해가지고 크팔라임에서 쌍수 형식으로 라임 해가지고 케펠, 더블에 크팔라임 해가지고 이제 두 가지.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지식의 광대하심으로 번역이 돼 있지만 어떤 지식의 어떤 이원론적인 측면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렇게 번역이 된다면, 저는 늘 이제 잠언의 지혜를 이야기하면서 제가 늘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은,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욥기 28장에도 나중에 나오죠. 지혜의 길을 누가 알 수 있느냐? 이 세상의 그 어떤 피조물도 그 지혜에 이르는 길은 알 수 없다. 하나님께서만이 그 지혜의 길을 아신다. 이렇게 이제 선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지혜라고 하는 건 접근 불가능성이에요. 그러니까는 오늘 지혜의 오묘함이라고 했을 때도 그 오묘함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숨겨진 뜻, 비밀,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 지혜의 비밀을 얘기할 때 지혜의 접근 불가능성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측면, 더블이라고 했을 때 어떤 이중적인 그런 측면을 얘기했을 때는,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잠언의 지혜 여인, 그 우매한 여인, 지혜 여인이 나오잖아요. 그럴 때 지혜 여인은 성문, 길 어기, 광장에서 소리쳐서 젊은이들아, 어리석은 자들아, 내 말을 듣고 나의 집에 와서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으로 너희의 어리석음을 채우라. 지혜의 사람으로 살아라. 지혜 여인의 초청이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그 지혜 여인은요, 성문, 길거리, 그 광장에서 외쳐요. 이건 무슨 소리냐 하면은
우리의 삶의 현장 한가운데에서 지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지혜의 접근 가능성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 소발은, 그 세 번째 친구 소발은 너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너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지금 네가 당한 고통에 대해서 억울해하지만 네가 모르는 측면이 있어. 하나님의 그 지혜의 강대하심 가운데 너 하나님 앞에 너의 부족함을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 이런 충고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욥은 그 세 친구들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받은 사람이고 당시의 의인이요 지혜자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욥은 그런 지혜로운 삶 속에서 기존에 자기가 알고 있었던 그 지혜의 히든 띵, 숨겨진 뜻, 그 비밀을 찾아 지금 떠나고 있는데 친구들은 자기네들의 중심의 그 기존의 지혜의 틀에서 자꾸 욥을 끄집어 내리는 형국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속에서는 지혜의 접근 가능성과 지혜의 접근 불가능성이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친구들의 얘기는 일면 맞죠. 우리는 지혜 접근 불가능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뜻에 나아갈 수 없어. 너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 그냥 하나님께 돌아와. 지혜 접근 불가능성. 그런데 욥은 여전히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원하며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지혜의 접근 가능성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죠. 오히려 지혜의 오묘한 측면, 지혜의 더블, 그런 이중적인 어떤 이원론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욥은 그 사이에서 그 긴장 선상에서 여전히 그 지혜를 얻고자 간절함으로 나아가는 거고, 결국 28장에 가면 지혜의 길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이제 그런 고백도 물론 나오지만, 그러나 이제 38장에 이르러서는 하나님의 지혜에 직접 욥이 쓰임을 받죠. 진리의 조명을 받죠. 지혜의 접근 불가능성, 지혜의 접근 가능성이 욥기 내에서도 이미 살아있는 거고요. 지금 지혜의 오묘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욥기 11장 6절에서 우리는 이 소발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지혜의 모습을 우리가 묵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신학 너겟은 지혜의 오묘함을 이 소발은 말하면서도 오히려 정작 본인은 지혜의 그 오묘함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다. 왜? 자기중심적으로 기존의 틀 안에서만 생각하니까. 그러나 여기에서 지혜의 그 오묘함과 지혜의 그 이중성의 이원론적인 측면으로 그 측면의 그 긴장감에서도 오히려 욥은 나아가고 있다. 왜?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욥과 세 친구들의 입장은 다른 위치에 그들이 서 있으니까. 세 친구들은 안정된 포지션, 세이프 존, 안정된 지역 기존의 울타리에서 그들은 기존의 틀을 가지고 욥에게 나아가고 있고, 욥은 기존의 모든 울타리가 다 허물어진 상황에서 자기의 그 vulnerable이라는 단어를 제가 사용했죠. vulnerable, 상처받기 쉬운, 연약한 그러한 상태에서 아무런 울타리 없이 있는 모습 그대로, 지금의 고통받는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기에 누가 지혜와 진리에 더 가깝습니까? 바울사도가 고백한 것처럼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 어떤 측면에서 일맥상통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모른다고 생각하는 그때에 오히려 지혜에 더 가깝게 나아가고 있는 그런 욥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묵상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욥은 지혜의 광대함에, 하나님의 지혜의 광대하심에 나아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이제 신학 이야기는 지혜의 그 더블 사이드가 있다. 지혜의 불가능성, 그 접근 불가능성,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알지 못함을 겸비하게 고백하는 모습이 하나 있어야 된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혜의 접근 가능성, 길가에서 성문에서 외치는 그 지혜, 이제 오늘날로 얘기하면 진리의 영, 성령님의 말씀과 음성, 거기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부지런히
하나님의 그 지혜의 오묘하심 앞에 그 진리를, 그 진리의 빛의 조명을 받고자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 그럴 때 우리가 어느 순간 하나님의 지혜가 내 안에 역사하게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우리의 실제 삶에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지혜의 사람 욥은 오히려 그가 힘들고 어려운 고통 속에서 기존의 지혜의 틀을 부수고 새 친구와는 달리 그들의 교만으로부터 벗어나서 겸비함으로, 연약함으로, 상처받기 쉬운 그 vulnerable한 상태로 하나님의 섭리를 묻고 있다. 우리의 자족함이 아니라 새 친구들처럼 오히려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 속에서 부지런히 하나님의 뜻을 오늘도 쫓아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빌보서 3장 12절 바울 사도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 다음에 3장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결국은 욥은 하나님의 그 깊은 섭리, 그 위대한 섭리 가운데 결국은 나중에 38, 39, 40, 41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섭리, 하나님의 구원 섭리 가운데 나아감으로 그 부르심의 상을 그가 얻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우리의 삶 속에 그 어떠한 모습의 고통과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분명한 부름의 상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그 지혜의 오묘하심, 지혜의 광대하심 가운데 오늘 하루도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그 지혜의 온전하심을 얻기 위하여 부지런히 달려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맙습니다.